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으로 행복하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으로 행복하라.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시고 예정하신 예수는 영혼의 복을 주시려 보내셨다.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시고 성령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복이요 성경은 복된 장마비의 복을 기록한다. 신앙은 복을 기업으로 받고 증거하며 교회는 피와 살로 세우신 예루살렘 복이다. 마귀는 복의 씨를 빼앗는 사단 악한 자랑 세상 풍수가 유행을 따르는 세속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명령이요 하늘 성전의 문을 두드려 그의 나라를 구하고 은혜로 복받을 권리를 성령으로 인침받아라. 예수는 피와 살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사 나라를 주시니 성령은 복의 실상 의를 증가하시는 진리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복으로 행복하자.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을 통틀어 복을 갖고 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니까 하나님 영이세요. 그가 갖고 있는 복도 영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찾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되 얼만큼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면 자기도 기뻐할 만큼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에레미야 우리 32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만나서도 그가 첫 언약을 이루실 때 시작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다음에 그 복을 처음에 말씀으로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의 모양의 사람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그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 다음에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이거는 온 인류에게 육체에게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벌써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만 주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도 믿지 아니하면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어에도 God bless you 이런 말씀이 많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복이라면 그렇게 좋아하죠. 복날이 또 따로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복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그랬더니 높은 자로부터 복빔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자가 누구예요? 오직 으뜸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복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은 바로 예수 안에 감춰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복된 소식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소식이에요. 가장 행복한 소식. 그런데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도 복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 바로 공중권세 아래서 세상 풍습, 세상이란 모든 그 속세에 그대로 사람들이 보고 누리고 갖기를 원하는 이 물질만 갖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복을 아무리 가졌어도 그 복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이 물질도 있을 때는 내가 부자인 것 같으나 내가 죽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나니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복의 좀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을 좀 소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모든 신령한 복을 쌓아두셨으니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이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고 우리 사도행전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의 씨를 창세기 22장 바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이 복이 나오리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의 씨 하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광야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렸던 이러한 그 세상의 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율법 전체를 보면은 세상의 복을 그들이 누렸을지라도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이 세상 예루살렘이요 가나안이요 거기까지밖에 없고 더 이상 영원한 복은 없다는 것을 바로 진리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무슨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의 씨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복을 어떻게 돼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받고 있는 복을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복인데 영적인 복이 내 영혼 안에 머무른 거를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셔서 예수의 실상을 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복의 실상을 다 나타내 주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지만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의 씨를 온 인류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복을 또 인쳐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 자 구하라 뭐 두들겨라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악한 자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은 믿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믿어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구하여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믿고 구했으면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이 성령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 성령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은 이미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 비요 무슨 물이요 또 생수의 강물이요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셔갖고 이렇게 아주 흡족하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자 비예요 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성령에 젖어 있는 것도 알고 없는 것도 알고 이렇듯 생생하게 이러한 그 복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령을 받고 계시지만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모르고 살고 있으면 성령 받고 그대로 지금 불 꺼진 창이다 이거예요. 더러워진 성소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가장 느끼는 건 뭐부터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 않으시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을 누가 나타내 줄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누구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육체대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러한 감동을 내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했으니 강물이 흘러넘치는지 강물이 메말르는지 자기가 먼저 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의 씨도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복의 씨를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안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인증받은 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을 인쳐주셨으니 바로 이것이 약속의 기업이 되었다고 우리 에베소 1장 13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얼만큼 큰지 네가 이제는 어느 나라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이제 복을 막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나와 여러분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 이제로부터 아버지의 복을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지금 기도로 생활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막 잘라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데 그건 절대로 신앙생활은 아니다 그래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그 생애가 뭐예요? 성경을 응하였더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말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종교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에서 탈피하여 복이 있는 복을 기업으로 받고 복을 인침받는 생활을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옛적의 그 선지자들도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다 하는 거를 복의 기업이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우리 또 히브리서 우리 6장에 계속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그들을 약속을 어떻게 끝까지 참고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고 그다음에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벌써 뭐라고 얘기해요?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렇게 탁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오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복의 사람이야,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하는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지 하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 엄마 교회만 다녀요. 이러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뭐래요? 우리 엄마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자녀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믿음에 복이 있는 것을 옆 사람도 알아야 되고 내 가정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그 복이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복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복을 받도록 복을 유업으로 받도록 부르신 자들이니 서로를 향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인연이라는 게 좋지만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좋다가 어떤 한순간으로 인해서 막 그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결혼 자체가 그러잖아요. 처음엔 좋아서 만났다가 어느 순간 악순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이러한 이유가 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너 복을 유업으로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복을 빌라. 복을 빌라. 그래서 우리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처음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거는 누구를 향해서든지 무엇을 빌라? 복을 빌라. 복을 빌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축복하라 하는 것이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복을 가진 증거를 누구에게 다 나타내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그 12 자기 지파에게 다 복을 명령하고 그 다음에 요셉도 어떻게 해요? 또 지팡이에 경외하고 복을 빌고 그래서 자기에게 가진 복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상속돼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한 거는 복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가족들이 다 나와서 생활하실 때 내가 아무튼 매일매일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복을 빌라 이거예요.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분이 복을 빌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와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할 만큼 바로 복이 있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복된 장마비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에스겔 35장, 에스겔 35장서부터 에스겔 47장까지는 거의 다 이 성령에 대해서인 거고, 그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성전은 성령의 전에 대해서 그거를 환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은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크기가 큰지, 모세 광야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전이 된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비유와 환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5장.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25절서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해. 에스겔 35장으로 돼 있죠. 34장이에요. 34장이에요. 34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에 거하여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서부터 거의 65장까지는 내가 내 신에게 무엇을 복을 주리니, 이 복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신을 부어주리니, 시내 광야에 시내가 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다 잘 자랄 것이고 이것이 자손 대대에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복된 장맛비. 자, 아주 더운 날에 그냥 장맛비가 확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시원하고 좋죠. 흠뻑 적셔지는 만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어떻게 이런 정도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구하셔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그랬어요. 자, 성령 지금 올해 계속 들으시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예요. 예수께서 직접 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가 하신 말씀에 권위를 두세요. 다른 어떤 신학자의 말에 두지 말고. 지금 성령을 옛날 그 광야 시대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 성전 안에 구름과 같은 영광, 이거를 다 지금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은 영이에요. 영 눈에 안 보여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온 거는 확실히 한다 이거예요. 내 육체가 아버지의 영이에요. 물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이 성령을 어디에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어디 물체 위에 부어준다는 약속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지금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런 복을 내리시되 이런 정말 비같이 복된 장마비를 내리느니 바로 이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지고 짐승이 그 땅에서 그친다는 거예요. 아주 만발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그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건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풀이 다 자라고 그 다음에 평안하며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증거가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어느 것부터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붙어있고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이 팍 튀어나가니 얼마나 이것이 복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민수기 23장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무엇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시는데 그 명령 자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요. 그 명령은 무슨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명령. 자, 우리 민수기 23장 성경 또 잘 안 읽으시는 분들, 성경을 여러분이 지금 배짱 피고 안 읽는 이유는 이 복을 몰라서 안 읽는 거예요. 복을 알면은 밤낮으로 읽게 돼 있어요. 23장 민수기 23장 20절 우리 두 번 반복합니다. 시작.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은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은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뭐라고요? 축복의 명령. 자, 축복의 명령 3번 시작.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 축복의 명령. 너 잘 살라고, 너 복 받으라고, 너 악한 자 다 이기라고, 너 수풀이 우거지라고, 너 평안히 살라고, 언약이 다 이루어지라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언약에 아니요 이것이 없이 마음이 언약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어 나를 경외하여 그들에게 복 주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을 이루려고 지금 말씀을 주는 건데, 말씀 없이 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난 복이 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축복의 명령이니까 하라 하는 것도 축복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깨달으라 이거예요. 근데 굳이 이 축복의 명령에 왜 자기 이론을 다냐 이거야. 왜 자기의 논쟁이 있냐 이거예요. 축복을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방해하는 거는 무조건 못 밖에 없다 그러세요. 원수가 그리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지금 천국 복음의 씨를 증거하는데 천국 복음의 씨를 빼앗는 건 누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빼앗는 것이다 하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는 못해요. 읽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해요. 믿지는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다 바로 원수가 와서 그리 하는 거다. 결실하지 못하니까. 들었는데 결실하지 못해. 듣고 좋아했는데 시험에 걸려. 듣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이거는 바로 복의 씨를, 천국 복의 씨를 빼앗는 원수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말씀, 축복의 명령, 축복을 내가 지금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난 돌이킬 수 없어. 아주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44장, 우리 3절에도 누가복음 오늘 11장 13절에 특별히 이 복된 장마비를 더 우리에게 아주 리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야, 성령이 임하시면 뱃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를 만큼, 이건 장맛비 정도가 아니야. 장맛비는 한번 딱 쏟아지고 끝나지만 아주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이런 감동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거 없이 다니는 건 종교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지금 무능하게 살고, 성령을 받고도 얼마나 복이 없이 자기 삶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는 뭐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복이 다 누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만유신이라. 예수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 하늘과 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거한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바로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무엇이냐? 만물과 만유가 충만하게 다 지배받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전이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장맛비든지 생수의 강물이든지 흐르는 시냇물같이 내 안에서 역동치고 막 이것이 역사여 말씀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늘의 실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적 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지, 하나님 하늘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 아니, 그렇게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그 모든 부귀와 모든 소망과 인생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려고 그러고, 그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하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뭘 누리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건데, 성령을 받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만 하고 있지. 내게 이 복을 인쳐주시고 이거를 인증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장맛비같이 생수의 강물같이 내가 보내주리라 하고 성령을 약속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난 아들하고 성령밖에 없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들과 그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들어있는 거지. 하늘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너는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 나라답게 살라 이거예요. 가장 행복한 나라처럼 살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성전을 성전을 일할 때 제사장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일만 하는데 그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생활하고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그다음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가서 전하고, 이것만 했어도
그와 그 자손들이 대대로 먹고 살고, 자, 제사장은 전쟁에 절대로 안 나갔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셔서 이 광야의 짐승이 침범하지 못하는 게 제사장과 나라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우리 세 번 시작.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 이거예요.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보니까 너 이스라엘 참 행복자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영광의 칼이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아무런 대적도 너를 해할 자가 없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칼, 성령의 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거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으니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이거를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돼서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니 너 이렇게 복된 자야 하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큰 집, 좋은 차, 명예, CEO, 이것이 행복 아니라 행복은 오직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빌었어요. 성령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을 비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우리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가 두 손 들고 축도하는 거 축복이에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뭐를 비추소서? 빛을 비추소서, 햇볕을 비추소서. 그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는 건데, 자, 오늘 이 목사가 축도할 때 그 복이 자기 임하도록 소리는 아멘 했지만 그 복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간직하느냐? 없어. 어떤 사람은 축도하기 전에 어떻게 휙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도하는 동안에 열심히 가방 싸는 거야.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아니 이 큰 이 복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다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또 복 받기를 원하면 시편 우리 1편에 있어요. 복 있는 자는 어디? 죄인과 오만한 자리와 악인과 거만한 자리, 이러한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의인에게 복을 주세요, 악인에게 복을 주세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마침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마지막 날에 창세전에 바로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의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늘을 상속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복오다 그래요. 하늘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하늘,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저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는 보고, 보고가 뭐예요? 보석을 잔뜩 한 보물 창고라.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하나 안 하나 너 한번 시험해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은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 종은 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된 권세로 바로 주인 되신 아버지의 것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복을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권세가 있고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알면 진리로 자유하리라 하는데, 이 자유를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매인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너는 아직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넌 지금 죄에 매여 있어. 죄의 종에게 매여 있어. 마귀에게 매여 있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뭐예요? 자,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나를 엄습하지 못해. 뭐 때문에? 내게 있는 신령한 복,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이 신령한 복에 조금 있다는 거예요? 아주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란 뜻은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을 아주 충만하게 해줬으니 요 전체에 이 복을 예정하시고 요 복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이 복을 보여주신 그 전체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때가 찬 경륜 우리 세 번 시작.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 다시 말하면 때가 찬 경륜은 때마다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명령이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거절하시겠어요? 아니면 받으시겠어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명령 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 예밖에는 없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씨로 이미 첫 언약부터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 안에 피와 물과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가 이제 죽기를 놔두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뭘 하세요? 성찬을 하실 때 자기의 피와 자기의 그 살을 이제 나타내시면서 포도주와 그다음에 떡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고. 자, 우리 마가복음.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우리 22절.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기 몸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제 찢어져야 돼. 죽으셔야 돼.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실 때 축복하고 여러분 잘 이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의 씨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피와 바로 이 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서 다 이기는 것이고, 물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바로 솟아나는 샘물이요. 물은 또 침례요. 부활의 표요. 구원의 표요. 자, 구원의 표만 받으면 다 된 거예요. 구원은 다 어디서 구원이라 그랬어? 이 흑암 가운데서 다 구원이야.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다 끄집어내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피와 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증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께서 보내주실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으니 피와 물을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성령이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항상 셋이요. 이것이 하나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려면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우리 이사야서 65편에 나오고 있어요. 진리의 복. 우리 세 번 시작. 진리의 복, 진리의 복, 진리의 복. 그 다음에 그가 피와 이 살을 나눠주시고 이제 가서 죽고 부활하시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육체로 사흘 동안에 바로 교회를 지으리니 말씀하셔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곧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담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담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 담고 침례교 담고 오순절 담고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은 이 교회, 바로 신약 그 예루살렘 교회가 됐더니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꼭 되어져야 되는, 그 피와 물과 성령으로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이 있다는 것을 시편 128편에 말씀해 주셔서 평생의 너희는 무엇의 복을 보며 살며?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살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려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 하니까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예루살렘 어디의 예루살렘이라? 하늘 위의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교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다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다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까 의인이 복을 받아요? 악인이 복을 받아요? 의인이 복을 받는데 나와 여러분이 행위로는 의인이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무엇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피를 주신 누구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예수의 의로만 가득 찰 때 성령이 피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이 복이 안 나타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두 개 다 짬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짬뽕된 속에서는 오지 않고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하늘이 성령으로 가득할 때 성령은 하늘을 어떻게 해요? 증거하시나니 무엇으로? 권능으로, 은사로, 능력으로, 복으로 다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이요, 예루살렘의 복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축복의 명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고 뭐 밀가루 통에 이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에게 주신 복이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진 모든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만유와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라, 다스려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이 복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의가 가득할 때 성령은 누구만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의를 증거하시니 그 의는 어디에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니 예수를 증거하시고 하늘을 증거하시면 뭐만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복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복 자체가 영생의 복이라 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복, 예루살렘의 복, 영생의 복.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이 축복의 명령은 다 어디에 관계된 복된 명령이라고? 영생의 복. 그래서 영생을 획득해놔야 이 복을 이 땅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맛보고 산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성령을 오늘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랬더니 왜 세상에 꼭 이 예수 복의 씨가 와야 되냐 그랬더니 세상에는 누구 씨가 계셔? 마귀 씨가 계셔. 그래갖고 그가 뿌려놓은 건 뭐밖에 없어요? 죄의 씨요, 저주의 씨요, 사망의 씨요, 맨 엉겅퀴요, 맨 가시던 뿌려.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깨달으시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만 나타내세요.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늘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깊게 탄식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만유와 만물을 다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복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에 너희가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경외하며 성령은 그때로부터 복의 실상, 의의 실상, 하늘의 실상, 복을 다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찾는 그 복은 하나의 잎사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잠깐 있는 것이지 그거 있어도 다 갖고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구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자체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너 이스라엘 행복자야.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니까 사람의 행복이 무엇인 줄 아니? 바로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 행복을 누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행복 우리 세 번 시작.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 이 행복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누가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 인쳐줬으니 너 이제부터 세상에 행복은 없어, 세상에 기쁨은 없어.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바로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고 성령을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복된 장맛비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오늘은 또 교회 나가고 싶고 내일은 또 교회 나가고 싶고 오늘은 말씀 읽었다가 내일은 때려치고 싶고 맨날 이런 생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장맛비처럼 나를 흠뻑 적시고 있으면 쥐어짜도 뭐밖에 없어? 복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이 무엇이냐?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나니 무릎 꿇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이 예배의 뜻이 뭐예요? 예배의 뜻? 무릎 꿇고 복을 얻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오셔서 순서 이거 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 내가 그 복을 주시는 가장 높으신 분에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또 성령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충만한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역사하신다 이게요. 그리고 그 복이 갖고 있는 분지복
모든 것들이 뭐예요? 권세요, 권능이요, 존귀요, 위엄이요, 평안이요, 치료요, 모든 것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적어도 이러한 복을 내가 알았다면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무릎 꿇을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빌대고 사람 앞에 가서 변호사 앞에 가서 뭐 다른 데 가서 빌 거 없이 나에게 가장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줬거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을 준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를 내가 명령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4장 26절에도 성령이 오셔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복은 오직 누구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예수만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만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이러한 성령도 언약을 하셨어요. 이 복된 장맛빛처럼 성령을 보내주려 하신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열매를 맺고 평안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복이 실상으로 다 나타나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으로 이 영이신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육체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까지, 그 다음에 모든 환경까지 다 이루어져서 영원히 복을 받아야, 영원히 복을 누려야 범사가 잘 되고 육체에 강건하다 하는 이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은 곧 말씀이요.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다, 유업이다, 복을 유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 듣고 다 떠나가 버리지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사이다. 일주일 내내 이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요. 100배, 60배, 30배로. 그래서 바로 옥토가 이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바로 성령이 장마비처럼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자,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농부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피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이 피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소선지자 기록을 보면 뭐 이른 비도 있고 늦은 비도 있고 뭐 때를 따라 이른 비도 있고 호세아를 뭐 막 하늘의 의로운 비라. 왜냐하면 성령은 의의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이 의 안에 속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가야 돼. 하나님 나라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가야 성령은 그때서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내 삶이 분명해야 바로 성령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시니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찰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받아도 역사가 없는 거는 내 안에 뭐가 가득하지 않은 거요? 예수가 그렇게 가득하지 않은 거요.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지 않은 거요. 아직도 세상 나라가 있는 거요. 아직도 내 의가 있는 거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하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오를 때 성령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예수를 증거하시고 예수를 나타내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복을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복을 나타내 주시니 평생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 내 안에 계신 누구? 복의 창고 예수 그리스도 다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요. 이 복을 어떻게? 나만 갖고 홀딱 죽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마다 12명이면 12명 다 불러놓고 죽기 전에 반드시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의 조상처럼 나와 여러분 자손들에게 물려줄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행복의 기업, 말씀 바로 예수 이름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이 죽기 전에 우리 창세기 48장인가 49장에 보면 막 이제 12지파를 향해서 복을 하죠. 근데 그 마지막에 가보세요. 축복의 분량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 12명 자손이 다 자기 자손 얼마나 아주 눈동자같이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면 축복이 다 똑같을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도 일하다 이거예요. 오늘 다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있다 그래서 복이 다 똑같지가 않아. 이 복은 다 똑같지가 않아. 그거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 복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분량은 달라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이왕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안에 신령한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자손에게 남길 수 있는 바로 복의 유업을 가진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다 이기는 거예요. 가난도 이겨, 전쟁도 이겨, 모든 병도 이겨, 악한 것도 이겨, 모든 문제도 다 이기는 거야. 모든 이 세상의 청세나 권세나 어떤 것도 없이, 아무 막힘이 없이 어떤 것도 나를 짓누르지 않는 것이 자유다 이거예요. 그것이 나라와 제사장대 바로 피로 산 영혼 속에서만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다 주노라. 그 다음에 가서 이 복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다 받으셨으니 이제 그 의로 충만하고, 의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피아물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복을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 어떤 때는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릇을 다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병은 하나예요. 기름의 병은 하나예요. 그거를 다 기름 붓는데 어느 그릇에 넣는가 하면 더러운 것을 꽉 찬 그릇, 빈 그릇, 깨끗한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속에 물들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부에, 그 극치에 그 눈을 돌리지 마시고, 원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는 세상 영광, 세상을 복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복의 씨,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바로 이 복의 씨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항상 우리 성전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의 피가 있고 물두멍에 손을 닦듯이 매일매일 닦고 깨끗하여 자기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구할 게 뭐라는 거예요? 너 구하고 두들기고 바로 열심으로 찾아야 될 게 뭐예요? 성령, 아버지의 가장 좋은 성령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한 장막비와 같은, 복된 장막비와 같은 이러한 그 성령으로 젖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고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바로 복의 주인 아버지 아들의 그 모든 말씀이 다 나타나 어떤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다 다스리고 바로 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모두 살고 가장 행복한 소식,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복으로 행복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복으로 행복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복으로 행복하자. 그다음에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것입니까? 재산 증서요? 아파트요? 돈이요? 아니요. 행복. 하나님의 행복. 이 기업을 물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내 영혼아 성령의 행복을 기업으로 삼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행복을 기업으로 삼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나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 복의 씨가 임했어요. 이거를 증거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복 안에 만물과 만유의 모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에 이 복이 기업이 되게 하시고, 뺏긴 것들 이 시간에 막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내 안에 복, 하나님의 복, 예수가 다 나타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